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제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7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정윤리라 할 만한 것 혹은 개인윤리라 할 만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윤리의 제일 중요한 근간을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평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유교 사회라는 습관하고 그 남녀의 평등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을 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거의 남녀 평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성격의 차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매우 독특한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유교의 순종과는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순종하라는 명령문을 볼 때는 이거 무슨 유교 사상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슨 심리학자들은 의식, 무의식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또 다른 용어로는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죠. 표층의식이 있고 심층의식이 있고 마음 깊은 곳인데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영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며 5절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은 무슨 금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이것으로 꾸며지지 않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꾸며지는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만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남자들한테 매우 유리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귀히 여기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잘 깨어지고 상처받기 쉽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직보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아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기도가 막힌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별로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인생을 위해서도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아내들한테 잘 보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기도가 막힐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가정윤리였다면 개인윤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 보면 9절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바보 같은 인간이죠. 바보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복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모세의 법인데, 신약에서는 더 나아가서 복의 전달자, 복의 확대자,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혀를 금한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 거짓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라. 악한 말 그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악한 말은 그치고 혀를 금한다. 성도들의 입에서 나간다면 축복의 말만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위로의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맞는 지혜로운 말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거짓말할 거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 중대사가 3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거. 그게 이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안 이쁘다 하더라도 야, 신부 오늘 멋있다. 아름답다. 조금 진짜로 좀 이쁘면 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이거 거짓말인데 선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짓말 순간입니다. 이걸 보고 결혼식장 가서 아이 저게 뭐가 이쁘긴 뭐가 이뻐. 그런 사람은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사실 전달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거짓말 그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성도의 입이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선을 따르고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윤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고까지 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 표현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시 사회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윤리 또 개인윤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윤리는 다시 사회윤리로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전진할 때에 윤리적인 또한 기준들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뼈대와도 같아서 가정에서도 개인 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행동의 준칙과도 같고 뼈대와도 같은 줄 믿사오니 가정윤리, 개인윤리, 사회윤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어 생활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임 주심 구하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힘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